오늘도 이른 아침 예배 자리로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장차 올 좋은 일이란 구원을 뜻하는 것인데 율법은 구원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참 형상, 곧 실체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가 완전하다면 섬기는 자들, 곧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그들이 죄를 깨닫는 일도 다른 말로 죄의식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3절에서요.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요. 4절에서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습니다. 3절 그런데 해마다 제물을 바치면서 죄를 되새겨야 하는 것은 4절 황소와 염소의 피로서는 죄를 없앨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율법은 좋은 것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엄연히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 계약을 맺으실 때 조건이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조건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율법은 실체가 아니라 단지 그림자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잘 지키지 않으셨던 것을 또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완전하지도 않고 좋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을까? 사실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참으로 좋은 것인데요.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세분되고 한편으로 본질, 그 율법을 주신 본래의 의미와는 자꾸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변질되게 된 거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분이시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이신데요. 율법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만 보더라도 율법은 오히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올가매는 사슬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히브리서에서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라고 말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것일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서 정말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 예수님이죠. 율법이 문제가 있거나 나쁘고 보잘것없다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 의도는 충분히 알겠지만 저는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제사가 불완전한 것이고요. 그래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단번에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거고요. 만약에 제사가 완전해서 그들이 그렇게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깨끗하게 되었다면 죄를 깨닫는 일, 다른 말로 죄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거고요. 또 더는 제사 드릴 필요도 없을 것 아니냐는 말씀인데요. 이걸 보충 설명하는 것이 3절, 4절이죠. 제가 아까 공동번역으로 읽었는데 해마다 제물을 바치면서 죄를 되새겨야 하는 것은 황소와 염소의 피로 죄를 없앨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의 그림자일 뿐이고 제사는 불완전해서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할 수 없고요. 그러니 사람들은 죄의식이 있고요. 그리고 매년 그들의 죄 때문에 똑같은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제사가 그들을 온전히 정결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왜곡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혹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이 혹은 제사가 불완전한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다는 것을, 그분만이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만약에 율법이 지켜봐야 쓸데도 없다면 그걸 주신 하나님은 참으로 이상한 분 아니겠어요?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 방법이 좀 많고 까다로운가요? 희생 제물을 잡고 그렇게 수많은 제사를 드리는 게 오늘 본문에서처럼 헛것이라면 그 제사를 드리라고 주신 하나님이 참으로 이상한 분이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먼저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을까? 두 번째는 하나님 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고 까다로운 절차와 방식을 만들어 지키라고 주셨을까? 그리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율법과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신데 그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의 구원 때문이죠. 사실 율법이란 게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고요, 그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고요.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혹은 세상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 뜻대로 공의와 정의를 향하게 하고 약자와 가난한 자들을 살피며 더불어 사는 그 세상에 관한 것이죠. 이런 세상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도 힘없는 사람들도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제사는 어떤가요? 사실 이것도 관계에 관한 겁니다. 율법과 같이 제사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인데 그 관계를 올바로 유지하게 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 역시 차이는 있겠지만 율법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아래쪽에 2절 내려가면 6절 말씀이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왜일까요? 번제와 속죄제가 잘못되거나 문제가 있거나 한 게 아니고요. 그걸 드리는 사람들이 제사만 드리지 제물만 드리지 그 마음은 그 중심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구약에 넘쳐나지 않습니까? 사실 제사의 방식이나 순서가 길고 까다로운 것은요. 또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이유는 그 일을 통해 그것을 통해 제사의 이유 왜 제사를 드리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인데요. 마음은 없고 형식만으로 드리는 제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율법도 그것을 주신 본질을 잊어버린 채 율법 자체에 얽매이다 보니 그 방향성을 잃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왜곡된 율법은 실체가 아닐 수밖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또 제사가 불완전한 게 아니라 그걸 지키고 드리는 사람들이 문제란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율법이나 제사나 비슷한 의미가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율법과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신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제사를 완성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사실 이에 관해 이미 여러분도 저도 알고 있지만 저는 이 아침에 좀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것도 어디로 오셨나요? 가장 고통받는, 천대받는 가난한 땅으로 오셨고요.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의 죄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사건이요. 그것은 그 일은요. 우리의 가장 깊숙한 마음속까지 회개하게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던 사람들도요. 온전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못했던 사람들도요. 이 예수를 알고 만나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되는 거예요. 율법이 제사가 완성하지 못한 것을 예수께서 하시는 겁니다. 저는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한 것이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아침 설교는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슴속 깊은 그곳까지 울림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울림이, 그 감동이, 그 사랑이 오늘 나에게 또는 우리 삶에서 작용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그 떨림과 울림이, 그 감동이 여전하다면요, 그 감동은 오늘 나에게 율법을 지키는 삶을 줄 것이고요, 또한 제사, 다른 말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